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 할 때는 우리 한국 정통적으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배추도 놔야 되고요. 그래서 쌀도 놔야 되고 옥수수도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요 사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추도 못 넣고 쌀도 못 넣는데 뭘 놔둬야 될까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소선 첫 열매라는 뜻의 의미는 물건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내 안에 열매가 잘 맺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는 약속이 맥주 감사절 예배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예물을 드릴 때에 순종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순종한 것으로 내가 또 보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노라 하는 약속이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는 왜 보리도 안 놔두고 쌀도 안 놔두십니까? 그런데 놔둬도 돼요.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겁게 힘들게 말로 갖고 오세요. 여러분 자체도 무거운데 여러분 자체도 힘이 드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그게 첫 언약과 첫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오해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읽긴 읽고 또 그 해석을 하더라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운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째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왜 이런 원인이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곳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 천국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참 교만하다고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던 말씀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혼난다라고 소리를 하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하는 일에 좀 감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런 막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냐면 이 말씀은 십계명은 무엇에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약속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간략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드린 것을 우리가 이제 책을 뒤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여태까지 했었죠. 이제 십계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인데 기존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어디다 놔뒀냐면 성경책 맨 앞에다 놔두고 읽질 않아요.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원법은 숨겨놓고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지키라니까 이거는 법에 어긋난 짓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신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오류로 다 끌어나갑니다. 어떤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참 쉬워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골면 귀걸이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코에 골니까 코골이고 귀에 귀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해가지고 혹은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헌금을 내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뭐냐면 마치 복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복권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로또가 왜 로또냐니까 안 맞으니까 로또라면서요. 복권은 안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누가 인도하여 주셨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발걸음을 또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움직여서 오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된 자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아니 혼자 집에 있을 때 뭔가 옆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계시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하는데 뭔가 섬찟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것이 있대. 섬찟한 것이 왔다는 것은 악한 것이 왔다는 뜻이고 뭔가 나를 뜨뜻하게 품어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다니까 뜨거운 불로 그냥 막 찌지는 식으로 내 몸에 와서 오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어떤 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오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시원하게 마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경우로 오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을 찡하고 할 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 밖에서 그게 성령이세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데 내가 세상의 일에 빠져서 또 세상 것에 취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보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셔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서 심한 길, 어두운 길에 갈 때 그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두들겨 주세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위험하다. 거기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내 안에 초청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분이 들어와야만이 역사하시고 지금 주님이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온 곳에다가 다 우상을 만들거든요. 돈을 우상을 만든다든지 사람을 우상을 만든다든지 물질을 우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세계입니다. 오늘 현대인에 있어서 우상은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그 휴대폰 없으면 여러분도 어때요? 자다일 가서 그냥 아이고 어떤 부부가 어떤 부인이 차에서 열심히 타가다가 버스 타다 내렸어요. 내렸는데 휴대폰을 갖고 내렸는데 자기 애기는 안 됐고 못 내린 거야. 그리고 애기 찾으러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자식보다도 휴대폰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예요. 현재. 이런 가운데서 내 하나님께서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놓고 해주세요. 거길 가면 안 돼. 그 길은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신 성령님은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오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또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것도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또 명철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뭘까요? 사랑이란 말은 그냥 입으로 사랑해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을 전제할 때는 이 전제는 내 마음을 줍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든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없어요. 그건 자존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성과가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뭐냐면 참 사랑. 그게 악한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임했을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꼭 보러갑니다. 뭐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 읽었다고, 그걸 많이 읽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선포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1189장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열쇠가 다 있습니다. 여긴 분복이 있어요. 축복받는 법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갖는 복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번영신약이라고 그래요. 번영신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체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빛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셨죠? 왜? 캄캄한 데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를 밝게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도 주신데 우리의 목이 되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셔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충만케 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 보고 가난해라, 너는 경건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인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가질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설교 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양념을 연능했어요. 여러분 알죠? 왕자와 거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 되는 거. 그거야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그 사람이 내가 못된 데고 악한 것에 들어가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선한 사람, 잘된 사람, 복된 사람이 들어가면은 선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요? 이제는 현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이런 대원의 시로라 했죠? 대원의 시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한테?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언약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복을 오롯이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너도 안 돼. 그걸 지켜. 그럼 내가 그 복을 줄게 하는 약속이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걸 지킬 때는 너에게는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안 지키면 그 복이 너한테 떠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냐면은 정말로 자기 어디에다가요? 소매댁에다가 옷걸이에다가 모자에다가 아니면 자기의 목걸이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댕겼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쉬워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날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거. 그래 주님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초청을 했는데 이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성령의 옷이 없어서 성령 충만케 없어서 불로 임하셔서 해놓고 막상 임하니까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셔요. 정적이 왜 그럴까? 내가 거절을 해요. 안에서 요건 만지지 마세요. 요건 건들면 안 됩니다. 요건 그래도 알량한 자존심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아이 하나님 요건 내가 숨겨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요것만 뺏지 마세요. 다른 갖고 같이 그래도 요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뭘 한다고요?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래? 하니까 어떻게 순종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것. 할렐루야. 자, 율법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장 있죠? 고린도전서 나오는 데서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했던 것을 때 그 율법에 대한 문제를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만은 율법을 뜻하는 것들이 거예요. 그 율법을 오래 참게 되는 건 뭐냐면 율법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여버려야 되고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여야 되는 거고 도둑질도 갚아야 되고 그죠? 이게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랑이 돼버리면 허다한 죄도 감싸져요. 이것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준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잖아요. 천국을 선물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에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시고 어디로 오셨냐면 낙고천한 인생들이 있는 이곳에 왜 오셨을까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의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럴 때 첫 번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러 스스로 그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낙고천한 인생의 몸을 오셔서 그가 죄와 허물을 다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누굴 멸했다고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 포도원 사건 아시죠? 보니까 그 주인이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을 죽였다는 역사가 뭐냐면 그 천국에서 방황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방황했던 것이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있으면
그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어디다가요? 바로 흑암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곤중 권세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편안한 것 같지만 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다툼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라 누가요? 위에서 조종하는 공중 권세를 잡는 자가 끊임없이 인간들의 삶을요 막 그 고행으로 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조상 탓하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러냐면서 뭐 세상 탓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탓하다가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끌려가요? 마귀한테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굴 멸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마귀는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는 이미 어디 있냐면 교도소에 잡혀 있는 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형이 끝나지 않는 두목이 감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들이 그 귀신과 사탄들이 그 아직까지는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도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막 드는 거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과 4계명을 지키라 할 때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보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왔을 때 분명히 신약성에 보니까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가리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물러뜨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 아멘.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 다짐하는 가운데서 계속 고백하면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찍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모르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는 자꾸만 이것도 구해봐 저것도 구해봐. 왜? 그렇게 구하면 응답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다한 것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잡다한 시간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잡다하게 뭘 만드는 탑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잡다하게 뭘 하냐면 뺑뺑이 돌게 만들어요. 10년 돌아봐. 그러면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고백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0년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결론은 뭘까요? 기도해도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겁니까? 아닌가? 안 올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아니다 사탄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경배하면 마귀는요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받을 때에 저 돌들로 떡들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뭐라는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아멘.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연중으로 기도하는 법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동화책 읽은 것처럼 지나가고 그러나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은 뭐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3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짓밟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뤘을까 하면서 이뤘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첩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베푸셨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려고 하지 마시고, 염려가 올 때에, 근심이 올 때에, 슬픔이 올 때 그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서 헤매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었으면 십계명을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으시는구나.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것을 만든다. 사단아 떠나가라. 아멘.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 우리 교회 왜 나오죠? 교회 나오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물론 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형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가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들으려니까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골반 신앙은 뭐냐면 꼭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제가 주일 성수를 얘기를 하게 되면 전 지금부터 진짜 위험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는 것에 대해서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난 것을 주일 예배라고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일 성수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만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어려운 게 있을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옆에 계셔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순간에 절대로 스스로 가지 않고 초청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고통소리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멘. 근데 이러한 말씀을 자꾸 딴 데로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왜 주셨냐면은 이 신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 사람들이 이 교회 등에서 예드리면 각 사람들이 신부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초청하시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세요. 오늘 창세기 신명기 5장에서 나타냈던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15절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왜 안식일을 지키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억해야 돼요. 매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러니까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가난과 저주를 당연시 필연시 했었던 것들처럼 살아왔던 것들을 봤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라. 그 과거의 그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과거에 저들과 같이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 감사합니다 하는 시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법입니다. 아멘. 이 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또 여러분들이 죄 속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누가요? 성령의 법, 우리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보혈로 씻고 또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냥 읽어요? 아니요. 그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가정에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 꼭 그랬나요? 하여튼 똑같아 하든 멈추든 추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내 믿음이 돼요. 강하게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냐고 자기 것만 이루어달라네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지 어떻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누구 많다는 전 무식이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옛사람이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는 자마다 나가는 자는 어떻게 미련한 자라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가늠하지 마라. 그러나 가늠하지 말라지만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가늠한 자라.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고백하게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여자를 돌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같이 봅니다. 가늠할 여자가 아니라 그냥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안에 죄가 있게요.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내가 저 여자를 보면서 내가 가늠하지 말아야죠. 눈을 빼고 다니는 데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과 복음 오늘 말씀이죠. 내용면에서 첫 언약과 율법은 무엇이냐? 언약은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커먼트 변하지 않는 약속.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커먼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열쇠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것은 안 지키면 널 죽이겠다고 마치 놀부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 흥부를 놀리는 것처럼 빠물대에다가 밥을 붙여가지고 주걱밥 두개에다 밥을 붙여가지고 빠물대 치는 그러면서 그 주워 먹으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 동학질에다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너 나한테 채찍을 맞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라.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때 이름으로 주님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뒤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 뜻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엄연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천국에 누가요? 마귀가 이제 사단이 그저 대적하는 마음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거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곳인데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또 다시 죄진자가 있으면 그 뭔가 죄가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성을 어디에 흑암에 가뒀던 겁니다. 아멘. 근데 그 가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흑암에 가두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에 가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요?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 누구를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세 번째 뜻은 뭐냐면요. 이분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실 때 우리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그 구원은 그 단순 구원이 아니라 무엇은 구원이냐면은 우리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것인데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경을 피면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뭐냐면 누구를 우리 인간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장령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은 둘로 나누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래서 복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법은 의와 진리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피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 믿는데 방황하지 마세요. 네,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내가 누구의 법을 따라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르면 생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요? 영원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며 또 마귀의 모든 기계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삶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세세 뭉도록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